청취자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강의, 이사야 38장 할 차례죠. 이사야 37장까지 끝났고요. 이사야 3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지금 한 일주일, 한 2월 정도 지났나요? 날씨가 아주 상당히 무덥고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 지금 습도가 높고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들이 변질되기가 쉽죠. 그래서 장염을 일으켜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위에 습도가 높아서 요새 음식 관리 잘하고 음식 섭생을 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이 더위를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그 8월 5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 8월 4일인가 오늘이? 8월 4일이구나. 8월 4일이네. 여러분들 이제 그 8월 달만 지나면 말복이 14일인가 15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말복이 지나면 원래 옛날 노인들은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초서도 있고요. 말복 앞줄에서 이제 초서 보죠. 그러면 이제 초서가 되면은 오기가 입이 삐뚤어지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지구촌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50년에 2도가 올라갔다나 얼마 올라갔다고 그러죠. 굉장히 빠른 변화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이 올해는 상당히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기온도 많이 올라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 그 8월만 지나면 9월 달에는 그래도 지낼만 할 거예요. 낮에는 비록 더울지라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 마지막 여름을 잘 나시길 바라고 이사야 38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나음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이제 37장의 기록이고 그 징조가 1년, 2년, 금년, 2년, 3년 이제 이래 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8장에 이르러서는 이사야 38장이 이제 히스기야 병드는 거군요. 금년 2년, 3년은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유다가 그러니까 전혀 아수르부터 침공을 받지 않는다는 그 징조가 금년 2년 3년의 징조고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쟁을 와중이나 이런 그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남유다가 상당한 주변 열방에 대해서 그 침공을 많이 받고 어려운 경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왕들이 유다를 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열방에 많이 의존했고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에 많이 의존하고 그래서 산당과 그 제단을 많이 쌓았던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의 이제 요담인가 이제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남유다가 주변 열방으로부터 많은 그 압박을 받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그런 이제 주변 정세 정치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아수르에서 유다가 이제 침입을 받는 거죠. 이제 그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북이스라엘 그 베가가 이사야 7장인가 어디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사람이 아수르와 그 연합해서 아람이죠. 아람, 아수르가 이제 아람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아수르와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이런 그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뭘 섬기지 않은 배반한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반목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그 한 부모의 그 형제들이 국가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12아들들의 국가잖아요. 거기다 또 그 하나님이라는 한 신을 위의 신을 숨기는 그런 그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때 유다가 다윗 때 이스라엘 통일되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최대의 번성 국가를 누렸단 말이에요. 최고 영화로운 국가를 누렸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38장에 이르러서는 유다가 아수르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읍이 전혀 그 침공을 받지 않았지만은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제 이사야의 전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청종하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서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것을 인해서 벽을 대고 통곡하며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응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일형표를 뒤로 그 10도를 불리고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히스기야가 낫게 되고 15년을 더 살고 이제 그 아하스의 일형표는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이사야 38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38장 1절부터 내용을 하나씩 읽으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서 다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렇게 전했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게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선친 아하스 때까지 그 후에 할아버지 요담에서부터 선친까지 이어졌던 그 모든 그 산당과 제단들을 헐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심과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본인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가 기도한 것이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사야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38장에서는 기록이 이미 아수르 왕이 패망하고 쫓겨가고 그가 그 아수르 왕이 자기 묘에서 조상에 숭배할 때 죽고 이런 기록까지 37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지금 고생하던 때가 지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 와중에 있었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들었고 눈물을 기도한 것을 들었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37절과 38절이 시차를 두고 이미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죽은 후의 기록이 아니라 같은 그 와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전쟁 와중에 아수르 왕이 병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37장에서 끝났잖아요. 우리가 본 말씀으로는 내용으로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쟁의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선친인 아하스의 이령표를 뒤로 물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그 번역본에는 이령표인데 아마 이 이령표라는 것을 우리 영어 원문에서 보면은 뭐냐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쉬운 얘기로 하면 해시계예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전화기에도 시계가 다 있고 집에 뭐 시계가 보통 세네 개, 두세 개 다 방마다 다 있고 거실에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 지금 시계가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시계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가족 시계였지만 대학 감는 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시계라는 게 그 해시계에는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대요. 한국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무슨 여러 가지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있지만은 그래야 그게 이제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시계로 하루에 그 시간을 측정했는데 시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령표예요. 그 이령표가 그래서 뭐냐면 해시계예요. 영문을 보면은 그 그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그림자냐면 해의 그림자. The shadow of the degrees which is going down in the sun dial of Ahaz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sun dial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이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시계를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세월을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변하면 세월을 거꾸로 15년을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해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나요? 절대 세월을 거꾸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사전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합시다. 지금 히스기야가 중심이니까 여기 중심이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중심이잖아요. 현재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니까 히스기야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0세래요. 성경사전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0세인데 이때에 히스기야 아비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그 히스기야 왕이 될 때 20세인데 히스기야가 섭정일 4년 했어요. 성경사전을 보면 섭정을 4년을 했고, 그러니까 24살까지 한 거죠. 20세부터 20, 21, 22, 23, 23살까지라고 봐야 되겠네. 20세부터 했으니까. 그런 이 23살까지 히스기야 23세까지 섭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 히스기야 친정이죠. 히스기야가 친히 다스린 횟수가 뭐냐면 16년이에요. 16년이에요. 그럼 이제 전부 20년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다스린 것이. 그러면은 지금 15년으로 돌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제 아하스네. 이게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착각을 했어요. 아하스가 그 아비가 요담이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20세에 등극을 해요. 20세에 등극을 하는데 요담과 아하스, 이게 이제 섭정이죠. 섭정이 4년이에요. 그리고 아하스 친정이 16년이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5년을 10도를 뒤로 밀려서, 이런 거를 10도를 뒤로 밀려서 15년을 더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가 악점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정을 베풀었는데, 이 요담과 아하스가 벌였던 그 악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이 기록된 것을, 이거 악을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인 거죠. 1년. 15년을 빼면 16년에서
15년을 빼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비의 그 악을 제했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요. 그래서 아하스의 일형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해를 뒤로 시간을 뒤로 물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자기 아비의 그 악정이, 자기 선친의 선조의 악정이, 그 악이 자식에게로 왔는데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습성이라고 할까, 전해져 온 그 전례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악한 끝, 그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 선행을 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드러난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그 틱톡 해가지고 지금 SNS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심리 파악을 하는 그 실험이,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심장 작동이 갑자기 써가지고 심장마비가 나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인공 오고 그러고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산모가 짐을 잔뜩 들고 가는 모습,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심리 파악을 하는 것을 SNS상에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산모라든가 다리를 다쳐서 뭐 깁스를 했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어디 했다든가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다들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 그 한국 사람들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이 정이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방송들을 이제 가끔 보는데, 바로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정문화예요, 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행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고사성어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선징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그 피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조상에 쌓아놓은 악을 인해서 그 악이 자식의 대로 물려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만 죽는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 그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 같이 자기의 죄로만 죽으리라, 자기 의로만 구원 오리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업보가 그 후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업보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행했던 그 악이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지금 업보가 지금 전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전신전력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이령표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내 아비가 지은 죄를 내가 사해서 이것을 다시 되물려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령표가 시간을, 세월을 거꾸로 되돌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과학으로는 세월을 거꾸로 돌린다는 게 불가하잖아요. 지구가 지금 그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잖아요.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기 때문에 맞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니까,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네.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 지구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세월을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뒤집히지. 지금 희석이야만 15년을 더 살겠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15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희석이야만 10도를 뒤로 물려가지고, 그것도 이령표를 아하스 이령표만 10도를 뒤로 물린 것이지, 모든 이령표를 뒤로 10도 물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도를 물려서 15년을 더했다고 하는 것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이령표상으로는 10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10도가 15년이라는 세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15도를 뒤로 물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 10도면 지구가 10바퀴 돌아야 되잖아. 지구가 10바퀴 돌면 뭐예요? 지구가 10바퀴 돌면 뭘 의미하냐고요? 지구 10바퀴 돌면 10년이에요. 지구가 10바퀴 돌면 10년뿐이 안 되거든. 근데 이령표는 10도를 뒤로 물러갔는데, 히스기야의 수명은 15년을 더해졌다고 돼 있다고. 그럼 15년이면 지구가 15바퀴를 뒤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앞뒤도 안 맞잖아, 우리가 과학적인 이치로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10도가 15년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지구의 회전과 공전의 각도를 따져서 10도가 15년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주기로 보면 한 바퀴가 1년이니까 15년을 더해졌다면 15도를 물려줬다고 해야 맞잖아요. 이게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하스의 이령표만 10도를 뒤를 물려서 그 수한을 15년을 더해줬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10살이든지 100살이든지 히스기야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 아하스의 악행을 제해서 사해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죠. 9절부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에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읊었다,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요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하였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이렇게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직공이 배틀에서 배를 짜는 사람들이 그 배를 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생이 조속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들여다본다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생존 세계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 생존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거민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해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고 씌우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 조석간에 마치는 순식간이라는 얘기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앞자를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좀 인도해달라, 중보해달라 하는 것이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gentle 또는 sof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행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말이 이제 가끈입니다. 이게 순한문의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란다. 즉 자주 또는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단어죠. 가끈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근.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문 세대가 어휘가 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한문 세대가 어휘가 충분하냐면 우리 말이 세종대왕 때 한글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지만 우리 말이 훈민정음에 기록된 것 같이 중국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한자를 우리말로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읽는 방법들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는 따로 있고 그 뜻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 그대로 적고 우리말 그대로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글이 바로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문을 한글화했단 말이에요. 한문을 한글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다시 우리 한국말로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별도의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이게 각자거든요. 근. 이게 삼각근 거의 일렵잖아요. 또는 젠틀리, 소프트리 또는 젠틀리. 이런 의미는 각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겸양히 겸손하게 행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항상 조심스럽게 행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오니 하나님께 했더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에 약간서 나오는 뭐 송아지 같이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음부에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살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뭐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 하나님께 예배하라 뭐 경건한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한 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건이 아니라고, 거룩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건 죽은 건데 어떻게 거룩이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로 그냥 퉁쳐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거룩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 목숨이 있어서 내가 호흡이 있다는 그 자체가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자라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거기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생명나무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창세기 이제 우리가 1, 2, 3년 다 이제 공부했듯이 그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이것을 그릴 수가 있으면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심중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곧 나의 기도이기도 해요. 왜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였잖아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한다면 이런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슬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웠다고 얘기한 것은 아수르가 그냥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과 싸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유다와 싸울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유다가 멸망한 시점이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수 있고 했던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사야 7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베가가 아람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망치안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과 아수르와의 관계거든요. 그게 지금 영적인 것과 대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러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적된, 쌓였던, 배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제하여야 되잖아요. 그들의 쉼이 크고 나는 연약하다고, 영은 연약하다고. 거기에서 오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다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공간이, 능력이 없다면 표면적으로 지금 이사야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둘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체적인 것을 지금 여기에 믹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영적인 것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우리가 사실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천 년 전의 일이 오늘날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이 나에게 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의 묘미를 진미를 내가 맛볼 수 있다는, 즉 골수를 먹은 것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골수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9절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기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산자만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산자만 오늘날이, 죽은 자는 이미 그것이 어제의 것이라고. 죽음은 이미 어제의 것이에요.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죽으면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성에 있는지를 알아야 가장 이것이 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두 때를 먹던 세 때를 먹던 음식을 먹잖아요. 왜 먹어요? 습관적으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배가 고파서 식욕이 밥을 먹게, 음식을 먹게 하잖아요. 찾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나의 상태를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식욕을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욕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이게 지금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경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욕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내가 지금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배고픈지 아픈지 쉬어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항상 느끼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항상 느껴. 아픈 거, 배고픈 거, 피곤한 거, 뭐 일할 거, 뭐 한 거 다 느껴, 육신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육신의 것은 추구하지만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지금 내가 그 주변을 보건데 아무런 욕구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러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이제 노래인데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말씀 보면 뭐 다윗의 시가 뭐 대부분이지만 다윗의 시로 이렇게 노래했다 이렇게 이게 다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시편이 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욥시 잠전에서 그 아가서까지 이제 시편 5권을 얘기했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찬송이고 기도예요. 이 찬송과 기도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틀에 잡힌 기도, 정해진 시간에 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럴까? 그것이 그 틀이 잡혔다고 그런 것에 그 틀을 잡아야 되는 걸까? 기초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도한다면 그럼 24시간 잠들어 앉아놓고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 기도가 항상 기도예요. 그때 순간순간 한마디라도 주여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란 말이에요. 지금 몇 절부터야? 지금 이게 10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시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는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 어떠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말씀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서 쭉 내가 그 지난 시간을 반추해서 돌이켜서 추억해서 그것을 쭉 하나님께 그 있던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하는 거 하나님께 직구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자기 아비 아하스로 인해 가지고 오래 살지 못할 거를, 그 수명이 짧을 거를 그 전적으로 그 아비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게 됐던 것을 다시 붙들어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청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20절이 지금 결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결과라고 지금 20절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고 종신토록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수금으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돼서 음부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음부에 들어갔었고 음부에 있었던 자잖아요. 거기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지셔서 내가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음부에 있던 게 왜 음부에 있었어요? 왜 음부에 있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그 말씀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아수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신이고 이게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과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뿐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의 법궤가 있는 것인데 아하스나 요담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선친들이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연맹하려고 하는 게 세상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의뢰했다고. 그래서 이방신을 불러들이고 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담과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쉬운 얘기를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밉보인 거지. 그 죄악이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상의 죄가 히스기야에게로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음의 결과가 이제 어떤지 21절부터 봅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소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오라고 다시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답을 준 거죠.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이 종초는 중기난 곳이거든요. 이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그 21절에 기록된 그 본문을 바탕으로 아마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그 종초에 붙이면 낫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우리나라 그 역대 왕들도 이 그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종대왕도 그래서 그 여주 이쪽에서 수안보 이쪽으로 해서 온천에서 거기서 목욕하고 뭐 피부병이 나았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게 아마 그 피부병. 옛날에는 뭐 의료시설이나 또 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걸 뭐라 종창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가 이제 그 종기가 나지 않고 살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아눕질 못해가지고 몸에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욕창 같은 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사야 이제 38장이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8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내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이미 이제 37장에서부터 얘기했죠.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37장이나 이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교단이 교파가 종교개혁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개혁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먼저 뭐 루터도 얘기했고 그 종교개혁가들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방신으로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던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도 하나님의 신이 되는 그 자체가 종교개혁이에요. 그것이 지금 3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전에 항상 내가 나아가고 찬송하게 되는 거. 찬송은 산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자만이,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는 천지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하는 제 천지창조거든요. 지금 무슨 천지창조를 하겠어요? 천지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지금 태양계 지구촌이 생깁니까? 항상 있다면? 그럼 그거 다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과 이면적으로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벌써 이제 38장이 지금 끝났는데, 이사야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이사야 37장과 38장을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이 종교개혁 이 한마디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종교개혁에 중점을 두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계가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돼야만 이사야가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한 이 시와 찬송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와 찬송이 된다고. 이게 죽게 된 것에서 생명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흡이 있고, 이래서 내가 정신토록 하나님을 충성하고 찬송하고,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감성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가는, 그래서 천지창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서 난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새롭게 된다는 건 죽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